자, 오늘은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있다고 하죠. 돈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복받은 자요,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또 예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과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악하다, 돈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요, 부자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질이 나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겠어요? 복 주셨겠어요? 왜 번성하라고 하셨겠어요? 왜 다윗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요, 단순히 돈이 나쁘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항상 일기를 쓰시잖아요. 그분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법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영어로 하면 gain all as you can.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또한 종이 한 장이나 물 한 컵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합니다. Save all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는 단 1실링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풉니다. Give all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이 세 가지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왜 벌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거예요. 돈을 쌓고 물질을 쌓고 재물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상 돈이 정말 많았던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그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을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TV 있는 집이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차 있는 집도 귀했고요, 핸드폰, 전화기 있는 집도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거 없는 집이 없어요. 집 없는 사람들 없고, 물론 집값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핸드폰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집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전기도 너무나도 잘 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없었는데, 1960년대에는요 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12위에 오르는 아주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00개 300개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등이에요? 12등이에요 12등. 행복하세요? 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대한민국이요, 옛날보다 잘 사는데, 너무나도 잘 사는데 행복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불행하다 여기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못 살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부와 경제적인 수준에 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목자로 삼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살았던 그 여인이요, 낮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햇빛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요, 남자가 5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도 있었을 것이고요, 명예는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수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흐르고 감사함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010년도에요 IT에 지진이 났습니다. IT에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근데 그때 건물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서요, 그때 무너진 건물들이요, 주택도 무너졌고 상점도 무너지고요, 은행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무너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돈을 얻으려면 어디를 털어야 됩니까? 은행을 털어야죠. 근데 IT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은행이요, 자동적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금고가 다 활짝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때요, 은행이 안 털렸대요. 사람들이 은행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가져가도요, 아니요, 돈을 가져가도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나, 음식을 살 수 있나, 물을 살 수 있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귀하니까 나눠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털지 않고 어디를 털었냐면 사람들이 상점을 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이 무너져서 돈이 나둥그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914년에 영국의 탐험대가 남극을 탐험하기 위하여 27명의 대원들이 세클턴이라는 대장으로 삼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남극에 뭐가 많아요? 빙하가 많잖아요. 이 빙하에 배가 딱 부딪히게 되면서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남극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물건, 가장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질 수 있을 만큼만 딱 지고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의 짐을 딱 지고 나서 이 세클턴이라는 대장이 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자 개인 짐을 1kg만 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1kg만 가지고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탈출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장이 가장 먼저 버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뭉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남극에서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버렸다는 것입니다. EBS 지식 채널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2008년도에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돈이 소용이 없어요. 당시에 한국의 유학생 5명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조난을 당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중국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위험지역을 탈출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묘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밤에 그 야생에서 그냥 외부에서 자려고 하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돈을요, 불쏘시개 삼아서 태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어봐야 먹을 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돈을 태워라,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기가 어떤 시기에 부를 축적하고 어떤 시기에 재물을 축적하고 어떤 시기에 물질을 축적하느냐, 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금과 은이 녹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 녹슬었는지 안 슬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 웃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금이 무슨 녹이 슬어요? 은이 무슨 녹이 씁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소용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과 금의 가치가 언제 사라집니까?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죠. 말세, 마지막 날에 불을 축적했다. 여러분, 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불을 아무리 모아봐야 소용이 없고 불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잘못되었어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할 종말에 주님을 찾지 않고 구원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축적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무엇을 축적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요, 믿음을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을, 깨끗함을 얻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불의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이지만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부자는요, 정당하게 수고하여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착취했어요. 속여서 임금을 적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부당 착취를 했는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삭시 소리를 질렀다, 그 임금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추수꾼들이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의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참 돈을 버는데, 돈 벌어서 교회를 짓고 돈 벌어서 선교를 하고 돈 벌어서 다른 어려운 나라의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회장이 있는, 그 사장이 있는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직원들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아우성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병마다 지금 2년째 구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의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요, 이 참 가끔은 때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쉽지 않을 때가,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냐면, 정치하는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과 장사하고 사업하는 상업의 부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친교 모임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바꾸고 세금을 거두고 징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개정해주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여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비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내는 사람들의 자녀들마저 노예로 삼아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같은 동족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언약의 백성들이 일으켰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과 부정과 부패를 감아주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호가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와 바벨을 통하여서
그 땅을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당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이미 땅도 빼앗기고 이미 자유도 빼앗기고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누가 뒤집어집니까? 부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지 아세요? 부활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 힘없고 없는 자들은요, 착취하고 부당하게 빼앗았던 자들의 모든 부귀와 보화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내 창고의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부와 재물을 사랑하며 의지했었던 그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주어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빼앗아 11조로 바치고 감사 헌금으로 바친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누구 가문이 유명하죠? 최씨 가문이 유명하잖아요. 네, 최씨 가문. 경주이시요? 네. 경주의 최부잣집 유명한데, 이 가문이 1600년대에 가문을 처음 세우게 되면서 일으키게 되는데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전쟁을 넘어서면서 300년 넘게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활빈당이 활동을 하면서 부잣집들의 것을 취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6가지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6가지 비법. 그것을 6연, 그럴연 써서 6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처초연이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초연하라. 한쪽에 쏠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중용의 도를 가지고 초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인애연이라는 것입니다. 대인애연, 사람을 만날 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사징연입니다. 물이 맑듯 고요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유사감연입니다. 결정할 때 과감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득의다면, 뜻을 얻었어도 담대하게 처신하라. 누가 잘 되면요, 성공하면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 잠잠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해라. 여섯째는요, 실의태연, 뜻을 잃었어도 태연하게 처신하라는 거죠.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기반이요, 이 태도가 최씨 가문의 부를 300년이나 대물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요, 이러한 가문이 있대요. 첫째는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고, 너무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으니 만석 이상 지니지 말고, 세 번째는 과부와 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아낌없이 대접하고, 네 번째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고. 여러분, 흉년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땅 내다 팔 거 아니에요, 헐값에. 그러면요,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고 날면요, 땅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의 주인에서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기에 그 헐값의 땅을 사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나누어 주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블리스가 뭐예요? 뭐죠? 명예고, 오블리주가 의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노블리스가요, 닭벼슬이래요. 닭벼슬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닭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블리주는 뭐냐면 알이랍니다. 알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닭벼슬을 자랑하지 말고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열심히 알을 낳아서 책임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골고루 사방이 흩으면 농작물의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기볼 다 주어라.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마음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가 11조의 비밀을 아는 비결 해가지고 11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요, 정말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빼앗으면서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55세가 되던 해에 그가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서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병실에서 낙담과 무기력을 느낀 이 록펠러가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복도 앞에서 울고 있는 한 부부를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고 조용히 딱 들어보니까 이 딸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살릴 수가 없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병원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가 몰래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부의 아이가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 가정에도 기쁨이 되고요, 록펠러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으면서 살아왔는데 남을 도와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1년밖에 살 수 있다고 선고를 받았으니 내가 그 1년 동안에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요, 대학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대학을 설립을 하고 재단을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도와주니까요, 기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안에 있었던 질병이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요, 뼈도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양약이 되어서, 모든 것에 약이 되어서 회복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고침을 받은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몇 세까지 살게 되냐면 98세까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을 경영하면서 그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10배 더 늘어봐야 그거 나 다 못 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게, 회사가 잘 되게, 나라가 잘 되게,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게 하려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001년도 신년사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며 소외된 이웃의 눈을 돌리고 따뜻한 정과 믿음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신년사의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회사의 목적이요,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요,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를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